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생명을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한 자, 성결한 자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한 이기적이고 교만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겸손을 가득히 부어주심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관용의 사람으로, 긍휼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거짓과 편견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화평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변 열강들에 둘러싸여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과 북으로 지역과 계층으로 세대와 이념으로 분열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나라, 할랄 새벽도까지 주님을 예배하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새 역사를 세워나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맡겨진 사역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소망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며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소망을 전하는 목회여동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출타 중인 여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속에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선한 도구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당회와 재직 모든 성도와 직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섬김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으로 소망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며 이들의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는 모든 섬김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빛을 잃어가는 한국교회를 보며 세속주의 물결에 휩싸이며 입시와 학업에 밀려 주님을 떠나가는 너무나도 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선교지가 되어가며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신앙의 유선을 전해주는 우리 교회 되도록 우리의 가정,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심으로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새롭게 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눈물과 한숨, 아픔과 고통, 절망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평안과 위로를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버텨낼 수 있는 체력과 소화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병상에서의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시간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오늘의 시편을 써내려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붙드시고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아파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과 돌봄의 삶을 병행할 수 있는 새 힘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비옥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자리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각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문제에 매이거나 갇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9일에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까지 잘 준비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수능 당일에도 좋은 컨디션과 담대함을 주시어 실수하지 않게 하시며 공부하고 준비한 것들을 잘 풀어나감으로 땀 흘리고 수고한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쁨으로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며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더욱 힘차게 사명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모든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자들, 유학 중인 자들, 출장가 여러 곳에 있는 모든 자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삶의 자리 속에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복된 일화가 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리고 맛보는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이유이자 목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3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시편 52편에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시편 52편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배경이 있는데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가 바로 이 시편의 배경인 것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질투하다가 결국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다윗은 요나단과 눈물의 이별을 고하게 되고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던 놉당으로 향하게 됩니다. 쫓기다 보니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 먹을 것을 미처 챙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양식을 부탁하지만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진설병이라도 먹으면서 허기를 달랬고 골리앗의 칼까지 받아서 놉당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목자장이었는데 얼마 뒤에 사울왕에 가서 이 모든 사실을 그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 내용을 들었던 사울왕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그에게 도달하게 합니다. 무려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왔고 그들에게 사울왕은 이렇게 질책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아히멜렉의 행동이 자신을 죽이기 위한 반역죄였다라고 추궁한 것입니다. 왜 다윗을 도우며 왜 그를 위하여 기도했냐는 것입니다. 이에 아히멜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한마디로 왕의 사위이며 왕의 신하에게 왕을 대하듯 그렇게 대한 것뿐이었다고, 사울왕이 생각하는 그런 반역을 꿈꾸거나 공모한 적은 결코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그들 모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좌우 호위병들에게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어떤 신하도 나서서 죽이기를 싫어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죽인다는 것, 그리고 떡과 칼을 준 곳으로 제사장 전체를 죽인다는 것이 그들이 생각해도 부당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 일을 이제 도액에게 지시합니다. 이 일을 내가 받고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니 내가 이 일을 매듭지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도액은 주저하지 않고 놋당에 가서 제사장 85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사무엘상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놋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한 마을 전체를, 모든 생명을 말살시켜버리는 이 엄청난 일을 도액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도액이 이러한 일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왜 이토록 끔찍한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을 미워하는 사울의 질투심을 이용해서 출세하려고, 높아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왕에 대한 충성심을 빙자하여 이 기회에 자신의 존재감과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목자장의 자리보다 더욱 큰 자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제사장을 죽이는 일도 서슴없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참혹한 학살 속에서 다행히 한 사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는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였던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을 찾아가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고, 다윗은 이렇게 그에게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내 탓이라고 미안해하며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자신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 받은 수많은 제사장들이 자기 하나의 잘못으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다윗이라면 제일 먼저 분노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하나 출세하겠다고 어떻게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일까? 또 이런 마음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죽었던 제사장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했을까요? 유일하게 살아 돌아온 아비아달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무엇보다 이런 마음도 같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게 기름 부으신 것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길래 이렇게 악인들이 판을 치는데 저들을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일까? 이토록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이토록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다윗은 이제 이런 모든 감정과 이해되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씨름하며 결국 자신에게 주셨던 한 깨달음을 시편 52편을 가지고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다윗은 지금 도액을 가리켜서 포악한 자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포악한 자의 원어는 전쟁에서 무용을 널리 떨친 영웅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매우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역설적인 의미로 비꼬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명 높은 영웅이요.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 어떠한 잔인한 짓도 서슴지 않았던 도액을 경멸하고 비꼬며 이렇게 출세했다고 자랑하는 도액을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멸적인 호칭, 도액의 포악함과 악랄함을 폭로함과 전혀 반대되는 듯한 문장이 1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서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도액의 악랄함과 포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 인자하심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고 여러 가지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다윗은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곳에서 여전히 인자하신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 모든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복수심에 불타지 않고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는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입니다. 2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지금 다윗은 도액의 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말, 간사한 혀에 대해서 비판하며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는 네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 남을 해치기를 좋아하는 중심에서부터 타락한 그의 마음이 있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떠하신지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선한 것을 입 밖에 내며 누군가를 살리는 향기나는 언어 생활이십니까? 아니면 도액의 혀처럼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거짓을 말하며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해 간사한 말을 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는 언어 생활은 혹시 아니십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내가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언어까지 심판하신다고 우리의 말과 언어 생활의 엄중함을 기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윗도 지금 비난하고 있고 다윗도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의 언어 생활도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이런 감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상한 감정을 쏟아내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속에는 욕과 저주, 미움의 감정들이 가득한데 이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속이는 가식적인 행동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이 모든 일을 묵상하고 그 사람에 대한 복수심과 그 감정에 휘몰되지 말고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미움의 감정, 억울함의 감정, 모든 증오와 분노의 감정들을 하나님께만 쏟아놓으면서 그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그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넘어 공의의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혀로 거짓된 입술로 제사장들을 죽이며 스스로를 높였던 도액을 향해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도액이 높당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죽였듯이 도액에게도 동일하게 보응하시고 동일하게 심판하여 달라는 청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의 마음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지금 의인이 보고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네, 5절 말씀에 나온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함부로 죄짓고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들을 이제는 비웃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이 더욱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오히려 그들을 비웃는 마음, 조롱하는 마음, 불쌍한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약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원문 7절 앞에는 보라라고 하는 흰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시편 52편을 통해 진짜 말하고 싶은 구절이 7절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보라, 도액의 잘못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악을 힘으로 삼았던 자다라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재물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을 의지했던 자가 바로 도액이라고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결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이 가진 재물과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나는. 사울왕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을 죽이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의지하겠다. 도액이 제사장들을 죽이고 마을 전체를 몰살하여 다윗의 온 마음을 혼돈으로 몰고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의지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하고 스스로 힘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의지하겠다. 이제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다윗은 9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편 52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아직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액이 심판받지도 않았고 여전히 사울과 도액은 기세등등합니다. 오히려 자신은 쫓기는 신세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이미 행하신 일로 믿으며 공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는 믿음의 감사를, 믿음의 신뢰를, 믿음의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고 환경은 똑같았지만 어찌 보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믿음의 감사를 드리겠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사모하겠다. 그러나 나는 영원토록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러나의 믿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 하나 목숨 때문에 85명의 목숨을 대신하는 그 비참한 상황과 환경 속에 함몰될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나의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지금 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이 한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